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자, 예레미야 12장에는요, 예레미야가 악한 자들이 멸망받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길이 형통하더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도 비슷한 질문했죠. 왜 그들이 이렇게 잘 됩니까? 악한 사람들이. 다 궁금한가 봐, 그게. 궁금한가 봐. 예레미야도 물어보고 하박국도 물어보는 거니까 궁금한가 봐. 12장 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예,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소 불만 섞인 질문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 그것에 바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무리 봐도 저 인간들은 좀 빨리 사라져야 될 인간인데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맞다는 전제하에 해답을 찾는 거지, 하나님이 틀렸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예레미야는 항상 그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느 경우를 당해도 크게 시험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은. 아주 쓰러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이해 안 되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내가 좀 어떻게 이걸 좀 이렇게 뭐 좀 생각을 해볼래도 생각이 이게 떠오르지 않네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누군가 억울하게 하는 분도 아니고 잘못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 이걸 전제에 두고서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아주 쓰러지질 않습니다.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정신이 없어.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해도 먼저 내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 거기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시험 들어 쓰러지는 사람 보면 그게 흔들려서 그게. 그건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 무슨 얘기를 듣지도 않더라고. 잘못됐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됨이 없다는 거, 그걸 분명히 믿을 때 흔들림이 없고, 그래야 문제를 찾아도 먼저 내게서 찾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게 없으니까. 그럼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나한테서 문제를 찾는 거죠. 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12장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예, 여기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다 그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리 우리 눈에는 악해 보이고 정말 있어서 안 될 사람 같이 보였다 할지라도 그들도 누가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들도 주께서 심으셨다면 그 악한 자들의 처리도 결국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으신 분이 뽑지 않겠습니까? 누가 농부가 심었으면 그 심은 사람이 뽑는 게 정상 아닌가? 악한 자들도 주께서 심으셨다면 결국 뽑는 것도 처리도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자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심으신 분이 처리하신다는 것, 그것이 분명하게 믿어질 때 우리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기다릴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도 그것이 믿어지니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났지만
한번 해서 맡기라. 이루리라. 예, 여러분 두 손으로 하셔야지. 맡기라. 이루리라. 예. 맡기면 이루십니다.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맡기면 이룬다는 얘기. 잠언에 나오죠. 예레미야 12장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자, 여기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잘 아시고 그리고 언제 어느 때나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것, 그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계시다는 게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왜 여러 군데 나올까요?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니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 이 고통당하고 고생당하는 거 주님이 알고는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자꾸 갖거든, 사람들이. 난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이 이 사정을 알고는 계신 거예요? 그런 질문이 자꾸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성경 여러 군데 써놨어요, 그 얘기를. 창세기 31장 12절.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라반이 그렇게 너를 들볶아대고 임금 착취하고 결혼 사기치고 하는 거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셨던 하나님이 야곱만 보실까요? 아니요. 우리도 보십니다. 이게 분명하게 믿어질 때에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마음에 의지할 때가 있어요. 아, 주님 보고 계시지. 아무도 못 봐도 주님 보고 계시지. 내 이 답답한 사정, 이 어려운 입장, 주님께서 보고 계시지.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야 요동치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예. 그래서 애굽에서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할 때, 포로가 아닌 노예죠.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예, 그 부르짖음, 어려움 주님이 다 돌아보신다는 거죠.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많이 기록돼서 이런 얘기예요. 주님 우리 보고 계시다는 거.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예, 죽을 병이 들어서 눈물 짓고 있는 시스의 눈물을 누가?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때 너를 보았노라.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사정은 하나님께만 아뢰고 고통의 눈물도 하나님께만 보이면 됩니다. 그게 가장 효과 빠른 거예요. 사람한테 붙들고 해본들 답도 없고 관계만 나빠져. 내가 이렇게 아쉬울 때, 이렇게 어려울 때 이것들이 저렇게 나온다는 둥. 그때는요, 그냥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예레미야 12장 4절.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여기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건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사람은 다 공통점이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그분의 심판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분께서 스스로 뭔가 일을 하셔서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가 마찬가지라. 나라적인 큰 천재재변이 일어나거나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개인적으로 큰 병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거나 쫄딱 망해서 거리를 내앉거나 좌우지간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게 해줘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지 저고리 취급을 받지 않으신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어딨냐, 무슨 심판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한다는 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큰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알아서 하는 게 좋아요. 일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안 찾을 수가 없거든요. 불교 신자도 그 불 속에 갇히니까 아이고 하나님 찾았다 그러더라고. 찾을 수밖에 없는 일을 벌이신다니까. 무슨 큰 병에 걸리든지 하여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이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는 어떻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도 아프고 또 무섭기도 하고 또 긴장하는 거죠.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같이 이렇게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말씀 받을 때 뭐 통진당인지 무슨 고통당인지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근데 정말 그때 나중에 그 판결 그 조선일보 보셨죠, 여러분요? 역사적인 판결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예레미야 12장 5절.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 그런 거 하나 감당 못하고 피곤해하면 앞으로 더 큰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바꿔서 말하면 지금 국내에서 움직이는 게 그렇게 피곤하면 낯설고 물설은 그럼 외국 가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 말씀도 돼요. 우리가 계속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또 외국에도 복음을 전파로 갈 수 있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말도 똑같고 공기도 똑같고 음식도 똑같고 이런 데서도 이렇게 못 견뎌하면 피곤하다 그러면 그 외국 나가서 낯설고 물서는 데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피곤을 이겨야 됩니다. 안 피곤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피곤을 못 이기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 못해. 피곤은 언제나 따라다니거든. 뭘 하려면. 사사기 8장 4절. 기드온과 그 좇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예. 그래서 여기 기드온과 그를 쫓은 자 300명이 나왔는데 그 300명의 정체가 뭡니까? 피곤하지만 따르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300명의 정체예요. 어떤 사람 뽑았습니까? 300명을. 피곤해도 따르는 사람을 300명을 뽑는 거예요. 피곤하다가 못 따르는 사람은 그 300명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 300용사를 쓰신 이유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피곤하나 끝까지 따랐더니 결국 무슨 결과가 왔는가? 450대 1이라는 그런 엄청난 승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일당 100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당 450이라. 그럼 450대 1이란 말이 어디 나왔습니까? 450대 1이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기드온이. 엘리야는 850대 1이고. 기드온이 450대 1이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사사기 8장 10절에서 12절.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놓은 군대를 파하니라. 미디안 군대가 12만 명이 죽었고 추가로 15,000명이 더 죽었습니다. 도합 13만 5천 명. 몇 명이? 300명이. 그럼 13만 5천 나누기 300 해보세요. 450명이지. 딱. 그래서 피곤해도 따랐던 기드온의 300용사는 그 뒤로 450대 1의 승리를 하고 대대로 단체로 명성을 얻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는요 주일학생도 다 알아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피곤해도 끝까지 따르고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면 대대로 단체적으로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 명성을 얻어요.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피곤하다고 낙원되지 마시고. 우리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피곤함이거든. 그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장정도 다 피곤해요. 젊은 사람 다 피곤합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10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며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오죽하면 남도 아니고 자기 처자를 구하러 가는데 이 사람들이 낙오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피곤하고 얼마나 세게 달렸으면 그랬겠어요. 그래. 얼마나 세게 달렸으면 자기 부인 구하러 가는데 자기 자식 구하러 가는데 뭐 낙오할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세게 달렸으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낙오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나 결국 피곤하지만 따라간 사람도 엄청 피곤한 거 숨차고. 그러나 따라간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는 쟁취됐다는 거예요. 이 피곤을 이겨야 전리품이 있고 피곤을 이겨야 전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의 정체가 피곤 하나 따르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피곤은 늘 따라다닙니다.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안 피곤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피곤해가지고 못한다 이런 말은 나오면 안 됩니다. 피곤해도 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 6절.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큰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믿고 기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험거리가 생겨요. 오늘 12장 6절에 보면 형제가 됐든 아비가 됐든 누가 됐든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믿음에 시험거리가 와요. 낭패 보고.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면 많은 시험거리에서 예방되고 또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내 산업이 살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고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여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유다 민족이 그 대적 바벨론에게 멸망하도록 허용하신 이유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 민족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자처럼 대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건 뭐냐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들면 망하는 것입니다. 대드는 사람 만나도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인생 살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 대들거나 반항하면 안 돼요. 그냥 그분 품에 안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라. 무슨 권위자나 또 인도자에게 대들거나 충돌하지 마세요. 그런 인생에 절대로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야당이 되지 말고 여당 되세요. 그래서 내 인생을 평탄하게 살려면 긍정적인 쪽, 여당 쪽에 있어야 됩니다. 9절 또 읽어보세요.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를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문이 있는 매라고 나왔는데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주석 찾아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길들여지지 않은 매를 그렇게 말을 해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매죠. 길들여지지 않은 매를 문 있는 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매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매는 들짐승들에게 삼킴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요.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는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안에 길들여지지 않고 내 뜻대로 나가면 결국 화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권면을 하고 말해줘도 듣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이제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계속 안 들으면 버리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죠?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뻣뻣한 사람은, 굽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패망이 온다고 그랬어요. 언제? 갑자기 와요. 갑자기. 그리고 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자꾸 책망을 하시면 빨리 아멘하고 듣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방금 잠언 29장 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일단 손을 보려고 결정을 하시면, 그렇게 결정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결정을 하시면 너무 갑자기 일어나요. 그 일이. 그래서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왜 피하지 못하느냐면 그분은 사람의 계산하는 속에서 하는 분이 아니에요. 계산을 하는 속에서 나오게 되면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막아야지. 저렇게 일이 벌어지겠네. 이런 일이 예상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걸 막을 수 있는데 사람의 계산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우연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연까지 계산하는 사람 없죠? 그렇잖아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까지 계산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우연까지 전부 계산해서 대비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시면 아무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30절에 35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손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게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자, 여기 보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자기 잔머리를 다 굴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다 예상을 해서 대비를 해놓은 거예요. 왕으로 왕복을 입고 나가면 왕한테 집중력이 달라들겠지? 그러면 내가 왕복을 입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좀 멍해 보이니까 그 사람한테 당신이 왕복을 입으셔. 그리고 자기는 평복을 입고 평군인 옷을 입고 군중 속에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살이 날라와도 자기를 겨냥할 일은 없는 거지. 왕으로 노출되지 않으려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나왔죠. 우연히 오발사고예요. 그러니까 오발사고. 어떻게 이쪽 대고 쏜 것도 아닌데 우연히 날라온 화살. 날라와서 그것도 어떻게 쐈냐면 그 갑옷을 쏜 게 아니라 이 갑옷의 그 관절이 움직이는 곳은 갑옷을 입질 못해요. 그런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이런 노출되는 부분은 다 갑옷으로 가리는데 관절이 움직이는 부분은 이제 막질 않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씌워놓으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솔기를 딱 쏘고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심장으로 그냥 들어가 박혔는지 어떻게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죽었죠. 우연히 날라온 화살까지 예상해서 해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해요.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 나오죠. 삽비라. 그 남편이 죽어서 장사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죠? 남편이 죽어서 장사까지 했는데 어떻게 부인이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알았으면 그때로 어떻게 해볼 텐데. 근데 한 번 결정을 하시니까 남편이 죽어서 장사를 하는데도 부인이 전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도 졸지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도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하십니다. 남편이 죽어나가도 부인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피할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대비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가 올 때를 기다릴 게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에서 4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여기 이제 다윗이 그 용변을 보는 그 사울의 뒤에서 가만히 겉옷자락을 베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누가 와서 내 겉옷자락을 베었는데 그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잖아요. 아니, 내가 용변을 보고 있는데 뒤에 와서 옷자락을 자르는데 그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르게. 26장 7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모르게 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대비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게.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여기서도 뭐 언뜻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일국의 왕이 자는데 지금 그렇게 보초까지 전부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왕이 지금 거기 있는데 어떻게 그 보초들이 그 정예 부대가 다 그 보초를 쓰는 건데 측근에서 어떻게 일찍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냐는 거죠. 그 이유가 12절에 나오죠.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네, 하나님 깊이 잠들게 만들었어요. 다 자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면 다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처럼 어리석은 방법이 없어요. 예. 그 사람 잠자게 만들면 되는데 뭐 나에게 손 벌려서 붙들어 줄 사이에 그 사람 딴 데 보게 만들면 되는데 뭐. 예. 그죠? 예. 아니,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이 사고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 부모가 24시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딴 데 볼 때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걸로 생각해서 믿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까 아합이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 나머지 사울이 다 그런 케이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책망을 하시면 빨리 듣는 게 좋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실 때 특히 이런 설교 시간에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할 때 크게 듣고 아멘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를 주셨을 때 빨리 낮추고 마음을,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면 그 말 알아듣는 게 늦더라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뭐 그냥 뭐 하는 그것만 자꾸 강조하지.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 갈 것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이 모아져야 되거든. 이 그리스도인은요, 가장 중요한 게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죠? 그래야 내가 지금 내 운명이 지금 죽으면 어디 갈 것인가, 그것도 결정할 거 아닌가. 그리고 누군가와 내가 뭐 연결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죽으면 어디 갈 사람이 그걸 알 거 아닌가.
천국과 지옥이 분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불분명하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천국과 지옥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생사관이거든, 그게. 그렇죠? 생사관이 분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삶도 분명치 않아,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어야 되고, 또 그 선이 그어졌을 때 모든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래야 누굴 도와줄 때도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선을 그어서 도와주겠죠. 그거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교회에서 너무 그런 걸 강조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천국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이렇게 살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천국과 지옥이 분명치 않은 데서 모든 문제가 생겨나요. 자, 예레미야 12장 10절에서 11절.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 도다.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계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밭이 회파되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파헤쳐지는. 그게 뭐냐면 거짓 목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의 포도원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좋게 하려면, 그래 덜 포도가 아닌 진정한 열매를 맺으려면 한시라도 빨리 거짓 목자에게서 나와야 돼요. 밭 다 망가지기 전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중독된 말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자기를 좀 아끼세요. 자기 영혼을 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이렇게 막 굴려서 되겠나. 그래서 우린 중요한 사단의 수법 중에 하나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단의 수법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뭡니까?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치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요, 뭔가 딱 떨어지지가 않아. 또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선이 그어지지가 않아. 확실치가 않으니까 그런 말 들으면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해야 되겠죠. 얼마나 회개되면 앞으로 해야죠. 다 했어요? 좀 남았어요. 뭐 이런 거. 듣다 보면 전혀 근거가 없어. 선이 그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그 인생이 선을 그을 수가 없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판단권을 가져오면 너는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단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교묘하게 혼잡하게 만들어요. 자,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보세요. 분명했던 하나님 말씀이 2장 18절에서는 사단의 말을 거치고 나니까 불분명해졌죠. 그럴지도 몰라. 혼잡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강하게 주장해야 돼. 근데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주장을 못해. 하지도 않아. 대강 사람의 생각으로 넘어가려고 그래. 분명했던 하나님 말씀이 사단의 말을 거치니까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혼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그래서 그 혼잡게 된 말씀을 이제 듣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혼미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가 중요한 거예요. 혼잡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혼미케 되거든. 예, 여러분들 뭐 그동안에요. 나는 헤맨 이유가 간단합니다. 어디서 혼잡게 되는 말씀만 들은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 구별이 안 되는 거야. 혼동스럽고. 어느 정도 선이 그어지니까 이제 눈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동자가 이제 제 눈빛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동을 겪을 때는요, 공통적인 게 눈동자가 흐릿해. 초점이 없어. 꼭 어렸을 때 그 세코나린의 마약 중독된 사람은 눈이 똑같아.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방금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나온 대로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고 분명하고도 간단하게. 근데 복잡한 사람 말씀도 복잡하게 하더라고. 사역자는 자질 자체가 좀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사역에 많은 지장을 받아. 생각이 많아. 무슨 일은 단순한 사람이 해내.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예,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야지. 분명한 소리를 못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냐는 거예요. 사단과 전쟁이 안 돼. 분명한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가 사단과 전쟁을 벌이지 않아요. 분명한 게 없다 보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모든 종교는 다 일리가 있다는 둥 어쩌고 예수님 주무세요. 나 혼자 일할 테니까 이런 얘기는 하니까. 또 그런 사람이 전부 지도자라네. 이 시대 선생이래. 예레미야 12장 12절부터 17절. 회면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톱. 자, 15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악행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걸 알고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든 간에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비와 긍휼 때문에 되는 거예요. 589회 집회 받고 이제 이 말씀 받았다 그랬는데 그때 사역자 간증 중에 보고 중에 이 아무개 원장, 이 아무개 원장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삶에서 누리는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삶에서 누리는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 그냥 실제적으로 누려지는데 잘 적용이 안 됐나 봐. 주님께서 어떤 답을 주셨던가요? 누린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이 맡겨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갔어요 그때요. 엄격히 말하면 누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켜서 누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 안방에 앉아서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고 예배 중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를 일으켜서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그때 또 그때 집회에서 589회 집회에서 강원도에 또 아무개 집사가 기도 중에 호세아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호세아서는 뭡니까 주제가?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는 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는 책이에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이미 떠나간 아내, 음란한 아내, 고멜, 다시 찾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거든. 그렇게 떠나간 여자, 음란한 여자,
그렇게 그냥 형편없는 일을 하는 데를 그 여자를 다시 찾는 하나님 마음, 이걸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 때 사역이 된다는 거거든. 그리고 그 인자하고 자비로운 남편,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남편 어디서 만날 수 없으니까. 세상에 어떤 남자를 만나도 그런 남편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잡기 위해서 그 남편 떠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가 죽으신 것이 결국 모든 사람이 같이 죽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어디 딴 데 가서 뭘 구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때, 죽을 때 이미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뭘 따라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인정하든 말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어떻게?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죽었다. 네. 죽었다고. 죽었다고 누가 선포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말씀에. 그럼 우리 말씀을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안 믿고 어디 가서 뭘 또 그 증거를 잡겠다고 그러네요. 말씀이 그렇다면 믿어야지.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서 진짜 돌아가셨느냐가 중요해요. 다시 부활하셨느냐도 중요합니다. 우린 자동적으로 되는 거니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순간 그것이 그분에게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 저절로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따로 각각 노는 게 아니고. 그분은 돌아가셨다고 믿어지지만 나는 죽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게 맞다면 나는 같이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해 준다는 거예요. 추정이 아니고. 근데 그분은 돌아가신 게 맞지만 나는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정말 비성서적인 발언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믿으세요. 예. 내 느낌을 믿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 감정을 믿으려고 그러지 말고. 감정은 수십 번도 더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으면 그걸 믿어야지. 그 안에서 내가 뭘 하고 앉았는가 자기 상태를 믿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예화 들더라고요. 옛날에 그 책에. 환한 달밤에 호숫가에 앉아서 달 밝은 밤에 호숫가에 앉아서 딱 보니까 보름달이 그 물에 비치는 거야. 참 좋다. 누가 돌을 던졌어. 물에 비친 달이 어떻게 됐을까요? 깨졌죠. 그럼 달이 깨졌습니까? 아니요. 그 물에 비친 거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수시로 깨져요. 뭐 조금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거 나는 오늘 아주 그냥 오늘 그냥 영 아주 잘못 살았구만 하고 그냥 깨지고 그러거든. 그걸 믿지 말고요. 내 마음을 믿지 말고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믿다가 헷갈려가지고 구원 다시 받는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여기면 됩니다.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잖아요. 그 언제 죽었어요 우리가? 네? 언제 죽었습니까? 그분이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거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그분이 못 박힐 때 우리 모두는 같이 못 박힌 겁니다. 누가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같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함께 삽니다. 따로 죽으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그때 나도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순간이 내가 죄에서 죽고 구원받는 순간이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내가 죽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별도로 따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죽어야 그분과 같이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네.